주님, 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묵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예수님은 결국 체포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할 마음은 있었지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앉아 불을 쬐다가 한 하녀의 고발로 위기에 처합니다. 하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겨우 하녀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또다시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다시금 추궁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의 사투리를 보고 그가 갈릴리에서 왔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얼굴을 싸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리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하며 인생의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런 실패의 과정이 꼭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 종교 재판이 열릴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며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런 행동들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 진짜 신성모독을 한 죄인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자 산헤드린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은 약 7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회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에서 신문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매질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한 것은 그들의 절차가 모두 불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음과 동시에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없애려 했는지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공의회에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아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이자 메시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심판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을 신문하고 심판할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신의 아들로 자칭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죽일 권한이 없었고 오직 로마 총독에게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예수님의 자백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제 모습을 보는 듯하여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는 닭이 울면 자신의 넘어진 자리를 기억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실패의 자리를 절망의 상처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프게 넘어진 자리일수록 더 단단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